행복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예, 오늘은 믿음 생활의 실제, 믿음의 실제인데요. 저는 방수공사가 잘못된 사람으로서요. 올 여름 교회에서는 요즘 이렇게 더운데 바닥 난방을 했어요. 지금 오후 5시경에 껐어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이 수요일 예배 마치고 그때부터 바닥 난방을 해서 오늘 저녁 오후 5시 껐는데 너무 감사한 건 앞에 여기가 말라가고 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또 더 감사한 건 이렇게 무더운데 지금 제 차에 외부 온도계가 있는데 40도를 한번 찍은 적이 있어서 제가 인증사진을 찍어놨어요. 제 생애 처음으로 수은주가 40도를 올라가는 건 제 눈으로 처음 봤기 때문에 찍어놨어요. 이 40도를 넘어가는 이 요즘 이때 여러분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잘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울지라도요, 결국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 살게 하세요.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도 우리 교회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셨죠. 은혜를 주셨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공동체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영적 잔치예요. 살게 하세요. 살게 하세요.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의 성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이제 시작되어지고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무엇이 믿음의 성숙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을까요?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의 믿음으로 다루어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인생들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무엇으로 이겨낸다고요? 믿음의 원리,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엇인가 하니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는 이 삶은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라는 거예요. 어떤 삶일까? 예. 그래서 오늘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몇 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사신 분도 계시고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셨어요.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믿음으로 행하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그러는데 우리가 그 믿음이라 그랬을 때는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오늘은 믿음의 실제입니다.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의 실제, 어떤 것일까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이죠? 반드시 이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믿음이라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라고 그랬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그 다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먼저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한번 구별해 보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롯을 다르게 구별하지 말고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고 롯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롯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어떤 삶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롯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간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먼저 롯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요. 롯. 창세기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말씀을 각자가 보십시오. 각자가 보시면서 자, 이제 롯은 무엇을 보고 있고 롯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롯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죠? 요단 지역을 보고 있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그 땅이 어느 땅이었죠? 소돔과 고모라지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잘 보세요. 지금 롯의 눈을 사로잡고 있었던, 롯의 눈을 빼앗았던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그 지역이 지금 롯에게는 어떻게 보였나요? 어떻게 보였죠? 여호와의 동상 같았다는 표현이 보이나요? 이것은 너무나도 좋은 땅이요, 마치 축복의 땅이요, 약속의 땅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처럼. 예, 최고로 좋은 땅, 반드시 가야 되는 어떤 땅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롯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두 가지로 나눠 주시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는 우리 안에, 인생 안에 무엇이 작동하는 거 아니? 기준이 말씀이 작동됩니다. 워드가 작동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엇이 작동되는 거 아니면 우리 안에 여기는 워드 시스템이 작동돼요. 워드 시스템이. 근데 여기는 월드 시스템이 작동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을 내가 신뢰하고 내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나 안에 작동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이 나에게 작동하게 돼요. 세상이. 이제 롯을 다시 한번 보세요. 롯은 지금 무엇이 작동되고 있죠? 세상이 작동되고 있어요. 지금 롯은 무엇을 가치 있게 보고 있는 거 아니? 곧 조금 있으면 심판받을 그것이 그에게는 가치 있어 보이고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롯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나요? 롯을 보면서 지금 무엇이 느껴지죠? 예, 저는 사람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몸이 무너지기 전에 무엇이 먼저 무너질까요? 생각이 먼저 무너져요. 몸이 아니고요, 생각이 먼저 무너져요. 생각이 무너지고 가치가 무너지고 가치관이 무너져요. 지금 롯을 보세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아름답게 보이지 말았어야 돼. 죄송한데. 근데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요? 롯이 지금 무엇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무너지고 있고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치가 헷갈려요. 왜 가치가 헷갈리죠? 그가 여기에 전적으로 세우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이 작동하니까 가치관이 헷갈리는 거예요. 가치관이. 사람이 광야에 서 있을지라도요, 광야에 산다 할지라도 내가 환경을 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약속을 볼 것인가, 내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것인가 하나님을 볼 것인가, 이것으로 내 광야의 삶이 달라져요. 광야라는 환경이 나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디에 있든, 광야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내가 세상을 볼 것인가, 하나님을 볼 것인가, 사람을 볼 것인가, 하나님을 볼 것인가, 달라져요.
사람들은 딱 저런 상황에 닥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 것 같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경우가 왔을 때 나에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보일까요? 롯을 보면서 꼭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름답게 보였던 그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 결과가 쭉 이어져 가는 거. 창세기 19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19장에 가시면 롯을 보면서 진짜 마음 아픈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아직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19장 8절 한번 보십시오. 19장 8절, 거기 보면 지금 천사들을,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둘러싸고는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이건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동네 남자들이 와서 천사를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19장 8절인데 내용이 무엇이죠? 동성애는 아직까지 거부해요. 롯이 동성애는 싫은데 거부하는데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누구를 주겠다는 거예요? 딸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엇인가요? 이게 지금 롯이, 아브라함께 출발했던 조카 롯이 얼마나 그가 왜곡되어 있는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도 모르게 왜곡되어 있는가. 왜곡된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곡된 자기 기준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 한번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창세기 19장 31절부터 38절을 보십시오. 31절부터 38절, 거기 보면 딸과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딸과의 사건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죠. 그 족속 이름이 되는데 결국 그 족속이 결국 무엇이죠? 모압과 암몬이 됩니다. 모압과 암몬. 그런데 신명기 23장 3절에 가면 주님께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주하고 심판한 두 족속이 있는데 그것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모압과 암몬. 이런 비참한 결과로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결과가.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생각이 무너지기 전에 내 생각 안에 무엇이 원칙으로 새겨져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칙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칙이 내 생각에 새겨져 있어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복이 되어지는 그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4절. 창세기 12장 4절에 가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지가 등장합니다. 12장 4절에 가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원리가 그에게는 왜 계속 작동되지 않았겠어요? 그에게도 아브라함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순간순간 세상의 원리가 작동된 순간들도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니?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말씀을. 그러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1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서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찾아보십시오. 무엇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서 말씀해 줘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일까요? 무엇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 1절에 보면 동사가 두 개가 나오죠.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순종이에요. 떠나
가라. 거기 떠나라는 것이 있는데 세 가지 포기를 말씀하셨어요. 그 명령을 하셨어요. 무엇을 세 가지 포기하라 그랬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포기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가 가라고 하셨죠. 이번에는 목적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라고 하셨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이 말씀으로 쫓아 사는 것일까요? 말씀을 잘 아는 것이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말씀과 관계가 깊으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시시로 삶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기도와 말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2절을 보십시오. 어떤 약속을 주셨죠? 큰 민족을 약속하셨죠. 큰 민족. 두 번째는요,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랬고요. 또 하나가 더 볼 수 있다면 무엇이? 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복. 이것은 2절은 약속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삼중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하니 큰 민족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구속사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그냥 우리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큰 민족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또 이름을 창대하겠다는 것은 나 믿음으로 따라가는 나를 주님께서 지켜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복이라는 것은 너가 가는 그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에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약속을.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테스트하는가를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을 가보십시오. 창세기 22장 가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죠. 무엇인가요? 창세기 22장 몇 절을 가시냐면 8절부터 한번 볼까요? 22장 전체의 내용이기도 한데 1절부터 18절 전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헌신이 있습니다. 헌신. 무엇을 헌신하라고 말씀하셨죠? 한 가지죠.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결국 무엇에 대한 약속 이야기죠? 헌신이죠? 아들 이삭의 문제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죠. 이것이 지금 말씀을 따라오는, 물론 중간에는 조금 어려움도 있고 말씀을 제대로 안 따른 순간도 있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셨던 마지막 요구인데 그것이 헌신이었어요. 헌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헌신을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받으려고 하셨죠?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헌신을 받으려고 하셨어요. 왜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헌신을, 말씀을 따라오는 자의 헌신을 받으려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서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아들이에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미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 세상은 다 하나님께 달라고만 그러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보다 더 소중한 자기 자녀를 주님께 드려요. 말씀으로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할 수 있는 바로 그 헌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가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것이 우리 한 사람 안에 다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인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 조카 롯을 통해서는 세상의 흐름을 보게 돼요. 와, 거기 요단 동쪽에 소돔과 고모라가 요즘 잘 되더라.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따라가요. 세상의
이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삶이에요. 두 번째, 이번에는 그 이삭과 이스마엘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삭과 이스마엘. 먼저 이스마엘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인가? 몇 절을 보시냐면 창세기 잠깐만, 근심하는 것이 나오는데 몇 절이냐면요. 21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1장. 예? 21장 11절. 거기 보면 근심하는 것이 나오죠? 지금 거기 보면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 생겼죠? 지금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9절부터 쭉 보면 11절에 매우 근심하게 되죠. 가정에 근심이 생겼어요. 왜 근심이 생겼죠? 무엇 때문에 근심이 생겼죠? 없었어야 되는데. 그 이스마엘은 어떤 존재일까요? 이스마엘을 이제 내보내야 되는 것 때문에 근심하게 생겼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게 되죠.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바가 하나 있어요. 이스마엘. 영적으로 이스마엘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창세기 16장에 가면 이스마엘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죠? 하갈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하갈을 통해서. 16장 3절 4절에 가면 16장에 가면 아무튼 1절부터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약속에 순종하지 못하고, 약속에 헌신하지 못하고, 그 다음 무엇으로 했어요? 자신의 그 생식 능력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됐죠. 그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그러면 그 이스마엘은 도대체 무엇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스마엘은 자기 방법과 상식이라고 합니다. 이스마엘이 보여주고 있는 의미는 자기 방법이에요. 자기 능력이에요. 이것은 상식적인 삶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시고 믿음의 삶을 요청하실 때 우리에게 늘 도전되는 것은 바로 저것입니다. 자기 방법, 자기 능력. 근데 이것이 자기 방법과 자기 능력은 세상에서는 다 통용되는 상식이에요. 저는 어디서 위기를 많이 느끼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신뢰하는 그 삶이 세상에서 보면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길이 세상에서는 상식적이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설명도 다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요 위기를 초래하는지 모릅니다. 위기를 많이 초래해요. 그러면 이 자기 방법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말하는 바로 율법이에요. 자기의로 율법이에요. 율법. 이게 이스마엘이 뜻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러면 반대로 이삭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이삭은 몇 절을 보시냐면요. 창세기 12장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가면 이삭이 그 약속대로 태어나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가면 약속대로 태어나고
그 약속이 뭐였죠?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자손 이 말씀하죠. 그리고 창세기 26장을 가보십시오.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복을 받으리라. 지금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는 거 아니? 이 약속에 의해서 태어나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에 누가 포함되어져 있는 건 이삭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창세기 26장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따라 그 약속을 믿고 갈 때 만날 수 있는 것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되고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고 상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만나는 것이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갈 때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이삭이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방법, 상식, 신의 상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삭을 만나지 못하고 무엇을 우리가 초래하게 되어지고 낳게 되는 거야. 이스마엘이라는 것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뜻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은 율법과 반대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것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이삭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을 은혜라 불러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야곱과 에서를 한번 비교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이 작동했을 때 어떤 일이 나고 세상이 작동했을 때 어떤 일이 나는 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이 작동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헌신하게 되어지는데, 똑같은 거라도 세상이 작동하게 되면 세상의 흐름을 보게 되어지고 안목을 따라가게 되어져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 말씀이 작동하게 되면 하나님 방법을 기다리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드리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인데 세상이 작동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과 내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해버려요. 상식적으로 일을 처리해버려요. 상식적으로 일을 처리한다고, 내 능력으로 처리해버린다고요. 그러면은 이런 처음에는 어떤 일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 일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은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도전해야 돼요. 이 일에 있어서는 잊지 마세요. 세상은 이 일에 아무것도 경고하지 않고 오히려 선물을 줄 수 있어요.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그런데 여기는 약속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철저히 도전해야 되고, 세상은 아무도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왜 살아가냐 그렇고 도리어 의문을 던질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약속을 따라가는 삶인지, 말씀이 작동해서 하나님 약속을 따라가는 삶인지, 하나님 방법으로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내가 몸부림치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야곱과 에서에도 정말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야곱과 에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먼저 에서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에서는 도대체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 에서는 그 장자권을 우리 잠깐 볼까요? 창세기 25장이죠. 25장에 가면 장자권 사건이 나옵니다. 25장 31절 보십시오. 마지막 절. 31절 마지막 쪽에 3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5장 거기 보면 장자권 사건이 나옵니다. 이 장자권을 통해서 에서는 이 장자권을 통해서 어떤 사람 또 어떤
길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죠. 장자권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니, 장자권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 장자권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 은혜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장자권을 팥죽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서를 갖다가 특정한 인간으로 말하지 말고요. 오늘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팥죽이라는 상황을 두고요.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똑같은 상황에서 에서처럼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고 야곱처럼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에서 인간 유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야곱의 인간 유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두 사람을 보면서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를 배워야 돼요. 무엇이 믿음인가요? 에서에 있어서 에서가 얼마나 뛰어난 사냥꾼이고 아니고 야곱이 얼마나 비열하고 사기꾼인가가 중요치 않고 어떤 인간이었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야곱도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하게 했어요. 이것은 무엇이 작동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작동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모든 약속 그것이 그에게 중요치 않았어요. 그에게 있어서 기준은 육성이었어요. 육성이었어요. 몸이 원하고 몸이 잘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이게 에서가 뜻하는 거예요. 육성이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에서 가치가 없어 보였어요. 그러니 그에게 그것이 중요치 않게 여겼고 세상에서 중요하게 보이는 육성들 이런 것들이 그에게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장자권은 소홀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하게 여겼고 중요치 않게 여겨버렸어요. 약속을 버려버렸다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내 생명을 다하고 드려야 될 어떤 것을 여기지 않았어요. 그럼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흔히 야곱을 인간 유형으로서는 이렇게 좋은 모델로 많이 삼지 않잖아요. 아버지도 속이기도 하고 뭐 살아가면서 집안에 여러 가지 막 많은 일들 막 입에 거론되기 불편한 어떤 일들 자녀들이 다른 어떤 족속을 죽이기도 하고 딸에게도 고통스러운 어떤 일들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니 우리 방금 봤던 이 팥죽 사건인데 이 팥죽 사건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거니? 그것은 야곱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하나 정말 간절히 갈망하고 있어요. 갈망. 무엇을 갈망하고 있죠? 저는 그것은 하나님 은혜라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은혜요. 또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구원. 이것을 다 하나님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야곱은 그는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결코 에서보다도 인간 유형이 완전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어요. 오히려 인간 유형으로 보면 더 에서보다 매력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약속이 주는 그 모든 것을 갈망하는 정말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기도 쳐보고 속이기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풍파도 많았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 정말 선한 것을 사모하는 이 선한 것을 사모하는 이것이 그를 다 바꿔놔요. 하나님 그를 이렇게 문제도 많고 형편도 없었는데 이걸 하나님 계속해서 만들어가셔서 마지막에는 그 왕까지도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이 될 것인지도 아는 예언자까지도 되는 거예요. 그 12자녀를 축복하고 그대로 다 되어지는 이런 영적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죠?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는 바로 이 갈망, 이것을 여기는 육성이라고 해서 여기 원성이라고 부르겠죠. 여기 육성이라고 여기 원성이라고 했어요.
야곱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볼 때 실수는요, 사람이나 자기 인생이나 세상을 기준으로 이렇게 분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야곱을 단 한 번도 세상을 기준으로 보지 않았어요. 세상을 기준으로 보면 야곱은 별로 점수가 좋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있어서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구원을 갈망하고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그 연약한 한 인간이 갈망하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결국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되게 했어요. 이스라엘. 무엇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정리해 봅시다.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내게 있어서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라 그랬는데, 믿음의 방법으로 이겨내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라 그랬어요. 이제 보세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결국 우리는 수많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올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나가 있어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있어서 세상의 흐름으로만 보고 어떤 일을 결정한다면 나는 지금 세상이 나를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순종하고 그 약속에 내가 헌신한다면, 내 삶을 드린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내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믿음으로 행한다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 어떤 문제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떤 문제들을 만약에 우리가 그 문제를 자기 방법으로 해결한다면, 상식적인 차원에서 해결한다면 그 문제에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도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뜻이 내게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세상의 시스템이 내 안에 작동되는 거예요. 월드 시스템이 작동되는 거예요. 또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전혀 나에게 소망도 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세상에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만 귀하게 여기는 것,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만 가치 있게 여겨지는 길을 내가 따라간다면 나는 세상에 작동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런데 세상에서는 하찮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사모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어떤 말씀을 내가 품고 내가 갈망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잠깐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야곱을 보면서 간절히 더 사모함이 됩니다. 야곱은 정말 우리처럼 참 연약함이 많았던 사람인데, 그분인데 그가 은혜를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축복, 장자권이 뜻한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고 그냥 그것만 붙어 있으려고 했어요. 그는 정말 연약함이 많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내 능력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그 축복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가를 보셔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내가 갈망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야곱처럼 신앙 안에 붙어있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것을 가지고 먼저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